할렐루야. 거듭 말하지만 우리 황 목사님은 친구입니다. 하베르, 성경의 하베르라는 단어는 진실한 친구라는 뜻인데 제가 한두 살 더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냥 친구로만 알아서 언제나 미남이고, 지난주 말씀에서 그 아름다운 찬양 어떤 것도 저는 못 따라가는데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키가 더 아담해서 여러분 목이 좀 덜 아플 거예요. 목사님은 키가 커서 좀 목이 좀 이렇게 올려봐야 되는데 저는 눈높이가 비슷하니까 그걸로 감사합니다.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죠. 이제 짤막하게 한두 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버포드라는 사람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제 큰 도전을 받고 꿈에도 그리던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해외 선교가 아니라 저 남쪽에 아주 먼 곳에서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에게 담임을 좀 해달라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갔다가 이제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던 그런 권사님의 동생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어렵게 슈퍼마켓을 하시는데 제가 있던 동네에 이마트가 들어오고 조금 먼 곳에 롯데마트가 들어오고 그 밑으로는 까르푸라는 게 들어오면서 동네 슈퍼마켓이 다 죽었어요. 근데도 이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서 아예 이제는 주일은 쉽니다 이러고는 동네 구멍가게 매출이 주일날 가장 높은데도 문을 닫아버리는. 근데 이분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부채를 지게 되고 빚을 많이 지게 되었어요. 마침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결혼한 지 9년 만에 첫 애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또 하나님 곁으로 가는 우리 은혜보다 훨씬 어립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적금을 들었던 것을 해약했더니 그분이 진 빚이 딱 맞아서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분과 교제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동생이 저 밑에 목포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이제 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이 언니가 동생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제 눈도 어두우시니까 아들에게 얘야 이모에게 편지 좀 써라. 편지 내용이 요번 너희 형부 추도 예배에는 꼭 올라오라는 것, 그거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모 어떻게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우리 그 사촌들은 학교 잘 다니고요. 그나저나 엄마가 그러는데 요번에 추도 예배 때, 아버지 추도 예배 때 꼭 올라오시래요 하고 편지를 썼어요. 이모가 편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장사 잘 되세요? 밑줄을 걷습니다. 자, 요즘처럼 불경기에 중소기업이 어떻게 해야 잘 육성될까?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논해보자. 제목 잡고 확 설명을 했다고 하면 과연 그 편지의 내용을 잘 읽은 걸까요? 그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요. 그래, 요즘 선거철이 되는데 교육감이 누가 되는 게 좋겠는가? 우리의 교육 제도를 좀 살펴보자. 그래서 기가 막힌 논문, 박사 논문 같은 것을 아무리 했다고 할지라도 그 편지를 잘 읽은 거는 아닙니다. 그 편지에서 중요한 핵심, 즉 본질은 이번 추도 예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박사가 아니라 그냥 글만 읽어도 되는 사람이 읽어도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번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현대 교회들이 아까 제가 예를 드린 것 같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실된 하나님 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즉 영토와 주권과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권은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아담과 하와고 영토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실패했고 상실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 그래서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약속, 그리고 그분이 오셨고, 그러나 우리가 흔히 잘 아는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긴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다시 오실 그분, 파루시아, 왕이 귀환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 넓은 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어떻고 그 삶이 어떤지 본질을 이야기하신 것이 산에서 들려주신 보배로운 말씀, 산상수훈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이 마지막 7장에 가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건 충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상당히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셔서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으신 이유는 언제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신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문을 두드리라.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뭘 찾습니까?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그래도 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카타르에서 있는데요, 너무나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인들, 그 카타르 승무원 자매들이, 제가 양육하던 자매들이 어쩌다가 저에게 라면을 줘요. 근데 이 라면이 맛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라면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때 제가 맛있게 먹은 게 진짬뽕 뭐 이런 거, 무슨 비싼 라면이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한 개 끓여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고 맛있게 먹었던. 한국에서는 라면이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카타르에서는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늘 좋은 목사님들에게 설교 들으시다가 오늘은 진짬뽕 한번 드시는 기분으로 한번 드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아무튼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을 해서 그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매일 풀을 뜯어다가 먹으라고 갖다 줬어요. 사자는 너무나 소를 사랑해서 매일 짐승을 잡아다 갖다 주었어요. 사자는 먹지 못하는 풀을 억지로 먹느라 맨날 배탈 나고 설사하고 야단납니다. 소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짐승을 먹느라고 고역입니다. 아무리 사랑했지만 풀을 먹는 사자, 고기 먹는 소가 오래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헤어지게 되었어요. 헤어지면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어.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양은순 교수의 말처럼 사랑은 상대방 쪽에서 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 자매를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이 자매는 나보다 저 형제하고 결혼하는 게 더 이 자매를 위한 것이면 과감히 그 사랑을 포기할 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버린 사람은 정복, 소유욕이 사랑인 줄로 착각을 해. 나는 저 여자를 내 걸로 만들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소와 사자의 사랑처럼 내 입장에서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내 뜻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성경 말씀이 내 뜻을 보여주기 위한 참고문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 라고 나의 뜻을 주장하는 참고문헌이 되면 안 되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런 지난번에 여러분과 제가 작년 11월에 와서 수요예배 한번 잠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기억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몇 분이 저를 기억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시간이 돼서 뵐 때마다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냥 이어지는 말씀을 지난주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드리도록 하죠. 저는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양구에 보면 이렇게 전방 그 아주 철책선 쪽에 굉장히 산이 가파른 곳에 도로가 나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면 굳이 이렇게 된 곳에 깎아서 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기가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한 청년이 밤에 급한 일 때문에 막 이런 가파른 길을 달려가다가 그만 길이 꺾어지는 줄 모르고 뚝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죽는다고 소리 지르며 무언가를 떨어지다 말고 꽉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은 겁니다. 그림을 그려가며 자, 그래서 뚝 떨어지다가 나온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저 위에 올라갈 수도 없고 밑에를 보니까 캄캄하면서 바닥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 한번 잠깐 드린 질문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제가 이제 SK에서 우리 신우회 사람들을 20년 정도 그 신우회를 인도하다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신우회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한두 번 해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뭐냐? 버틸 때까지 버티다 죽는데요. 근데 그건 아니야. 왜? 신우회거든. 근데 몇몇 사람들이 그럴 때는 기도해야지요. 그게 정답이죠. 기도라는 거는 이럴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보시다시피 하고 쫙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꼭대기에 정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 설명을 할 때 알았어 그래 네가 원하는 거는 너 살려달라는 거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할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 살려줄게. 주님 말씀만 하시면 살려만 주신다면.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를 놓아라.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나뭇가지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형제가 하는 말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하고 외쳤어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는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니 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라지시고 밤새 버티다가 이제 어슴풀에 동이 터오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가 죽으려고 손을 탁 놓으면서 밑에를 보니까 땅바닥에서 5cm도 안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노랄 때 탁 났으면 살짝 툭 떨어져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편안하게 그날 하룻밤을 보냈을 텐데 그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고 평가했던 그가 내린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밤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놓을 수 없어요 라고 붙들고 있는 것을 놓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평생 인생이라고 하는 마음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못 놓고 붙잡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으셔서 만약에 이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놓아야 될 것이라면 과감히 놓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로 답답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제재를 주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꺾어서 비벼 먹었더니 그 당시 샴마이 학파들과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견문이 넓어. 그들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보며 성경 그대로 낫을 베지 않는 한에서는 꺾어 먹어도 된다 하는 융통성이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거든. 이들은 이 밀을 꺾으면
타작죄, 추수죄, 비벼 먹었으니까 타작죄, 전부 죄야. 그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부 죄를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자유를 누리느냐, 주님이 노라고 하는 것이면 내 생각과 달라도 놓을 때, 그때 우리는 참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오늘 밤은 여러분이 그러면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짧은 저녁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제가 11월에 왔을 때 드렸던 말씀을 상기시키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황 목사님은 글씨를 너무 잘 쓰셔서 좀 대조는 되지만 이렇게 못 쓰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서 제가 이쪽 있으면 보이나요? 예. 제가 그때 이런 글을 하나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브라고 합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죠? 목적적 단어, 관계적 단어 이런 것이 있다. 부는 관계적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만 성립되는 단어가 부부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부부라는 단어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마찬가지로 토부는 목적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하셨더라, 굿. 이거는 우리 성경에는 선하다, 착하다, 좋다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어디를 보든 이거는 관계적인 거예요. 목적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시고 이 물고기를 가지고 너는 물속에서 놀아라 할 때 물고기가 물속에 놀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데 물고기가 나도 토끼처럼 산속을 뛰어다녀야지 하고 나오는 순간 죽는 건 토부가 아닌 거예요. 이 토부가 아닌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새를 보고 너는 창공을 휘휘 날아다녀라 했는데 얘가 나도 물고기처럼 물속에 있고 싶어 하고 들어가면 익사하고 죽는 거예요. 이거는 토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KTX가 빨라도 정해진 철로라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 갈 때에 그것이 유익한 거지, 이 KTX가 나도 자동차처럼 골목을 가겠다고 뛰쳐나오는 순간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부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좋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황 목사님과 사모님 시계를 가지고 어느 게 더 좋은 시계입니까? 라고 보여드렸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은 시계인가? 시계의 가장 큰 의미는, 만드는 의미는 시간이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5,000원짜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 핸드폰에 저장된 자료 중에는 카타리들이 자기 아내에게 사주는 시계, 그거는 무려 4억 정도가 되는 시계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좋지만 시간이 잘 안 맞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액세서리예요. 시계라는 목적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시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성도는 무엇이며 정말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과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시설을 갖춰야 좋은 교회인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 불러냈다는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헬라 시대 때부터 시작된 교회의 개념은 로마 황제의 개념입니다. 로마 황제가 많은 나라를 지배하면 거기에 가는 곳마다 에클레시아를 만들고 거기에 로마 황제화되어진 또 다른 작은 총독들을 보내서 그대로 그러니까 로마화시키는 그런 일을 그들에게 시켰어요. 만약에 총독이 자기 사심을 품는 순간 황제는 군대를 보내서 진멸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뭔가, 언제나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과 많은 분들로 사역자를 썼지만, 그러나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라고 나갈 때에, 아까 기도하신 분과 많은 분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도 돼요. 주는 뭡니까? 그 당시에 주 가이사, 주 시저, 주 케자르, 어떤 로마의 황제가 주였던 그때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주님.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향하여 주라고 부를 때 그들은 다 죽었던 거예요. 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토부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좋은 성도는 무엇인가? 좋은 성도는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고 해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갈 때 교회는 더더욱 좋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좋은 데 없을까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성도가 될 때 좋은 성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을 썼어요. 공동체 의식, 공동체라는 말을 저는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족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족 의식을 여러분에게 그때 커뮤니티 마인드라고 제가 불렀어요. 커뮤니티, 컴이라는 이 접두사가 순이라는 단어예요. 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와서 꿈이 되었고, 꿈이 sin, sim, com, con 이런 접두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더불어 함께라는 뜻입니다. 유니티,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하나가 어떻게 되냐,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재산 소유가 다르고 많은 것이 달라도 그들이 적어도 이 공동체 와서는 유니티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그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누운 것을 보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이냐, 그것을 가서 말했다는 말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객관적 사실을 말했는데 그 말하다는 히브리의 의미가 즐겼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걱정하는 척하며 즐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 창세기가 보여주는 사건은 커뮤니티 마인드가 함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주는 가족, 아버지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덮어줬잖아요. 이거 말씀드렸고, 첫째.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용직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러면 첫째는 공동체 의식을 지닌 사람이 좋은 성도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좋은 성도가 되려면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수동적인 것이 아닌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성도란 우리가 균형과 그리고 성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좋은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잠깐 그림을 그리다가 말았는데, 여러분이 우리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곳에서 수레바퀴라는 예화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처음엔 의자 다리로 하다가 막 변천돼서 수레바퀴가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어져 가는데 하나님과 기도, 말씀, 교제, 선교, 이런 전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첫째, 어떤 사람은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성경은 거의 안 보고, 사람들과 만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전도를 안 해.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이렇게 클랭크 축처럼 이렇게 되어서 이게 한번 땅에 떨어지면 설 수가 없어요. 굴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균형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동그래야 되는데 어떤 건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 사람도 있다면 이거는 균형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많이 배워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도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을 첫째 본다면,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평탄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가다가 많은 굴곡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아직 믿음이 요만한 사람은 교회를 나왔다가 보니까 우리 황 목사님이 키가 커서 키가 좀 아담한 분을 못 보고 악수를 못했다.
그러면 왜 나보고는 악수를 안 했는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3달간 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된 사람은 우리 목사님 워낙 바쁘셔서 저쪽 분이 그냥 한 분이라도 더 손을 잡고 있으려고 그러면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뭐 작은 믿음에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믿음이 성장될수록 그 무엇도 문제가 안 된다 해서 저는 균형과 성장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에 보면 성장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가 첫째는 성장이에요. 우리 성장. 첫째는 물을 건너는 강과 물을 건너는 그런 장면. 뭐 히브리인들은 에스키모인들에게 눈이라는 단어가 수십 개가 되듯 히브리인들에게는 강이라는 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물을 손 씻는 큰 것도 이 대야를 바다라고 해서 놋바다. 또 갈릴리 호수도 갈릴리 바다, 홍해도 바다, 지중해도 바다, 사해도 염해 다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개념 속에서 강 혹은 물을 지나는데 요단강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때 하나님이 1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리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갈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끌고 나온 수레바퀴가 진흙탕에 빠지지 말라고 바닥을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으로 다 보여주시는 거야. 바다도 갈라주시고 길도 아주 마른 땅으로 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처음이라면 이들이 나중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여호수아 3장이 되어 이제는 가나안 모든 삶을 끝내고 그분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번에는 거꾸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게 타이폴로지예요. 우리가 본질상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사탄의 세력이에요. 거기에서 홍해를 걷는 것은 베드로 전후세하는 것처럼 세례받음이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갈 때 마지막 건너는 게 요단강이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영과 육의 분리를 말하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3장은요 그때가 여호수아 3장 14절에 홍수 때라, 물이 범람하던 때라. 평소에는 요단강은 이렇게 뭐 그리 깊지 않은 곳이지만 홍수 때는 이거는 지나갈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물살이 아주 강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보여줄 때에만 건너갔지만 적어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그들이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 물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더라. 믿음이 연약할 때는 갈라주시지만 성숙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성장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몇 장이죠? 8장과 14절을 보면, 마태복음 8장 그리고 14절을 보면 8장과 14절의 공통점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신데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신데도 풍랑이 일자 무서워 떨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외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 땐 그랬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4장이 되어서는 달라집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베트세다, 베트 무화과의 집 그 동네라고 하는 곳에서 벌판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고 나니까 아침부터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걸 잊어버렸어. 정신 차리니까 저녁이 됐어요. 이들이 동네까지 가면 기진할까 배고파 쓰러질까 하노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서 오병이어가 나타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가 보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 왜? 이 사람만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이 아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가 아님을 아시고 그들을 두 손으로 막으며 제자들을 향하여 말해요. 얘들아, 빨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건너가라고 할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해가 질 때부터 노를 저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노를 저어 갈 때 높은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 갑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이때가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보면 대보름 때예요. 맑은 밤 바다를 바라보시며 기도도 하시며 제자들 보는데 제자들이 갑니다. 이곳이 14km 정도 돼요. 이 횡으로 갈 때. 그런데 이것을 평소 같으면 몇 시간이면 가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밤 사경 새벽 3시가 넘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십리도 못 갔다고 그랬으니 14km 중에 4km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맞바람이 불어와. 주님은 가라는데 세상 현실은 너무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러면 이때쯤이면 두려워 떨며 우리 예수님의 우리만 놔두고 글로 가라고 하느냐 불평할 텐데 성장한 이들은 예수님도 없는데 가랜다고 그 바람과 싸우며 누가복음엔 괴로이 힘겹게 노를 젓더라. 목숨 걸고 순종하고 있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요. 우리 주님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데 지금 너무 고통을 겪는 걸 보시고 그 시간에 동네 가서 그 새벽에 배도 빌릴 수 없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물 위로 달려오신 것이 걸어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다 빠지고 하는 그 사건은 그 중간에 잠깐 나오죠. 놀라운 일은 이때에 배에 주님이 올라오셔요. 마태, 마가, 누가는 침묵하지만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 6장 21절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배가 건너편에 도달했더라. 온 것은 4km도 안 되고 가는 것은 10km도 남아있는데 주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갔다 타임머신 타고 갔나요? 그게 아니죠. 주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요한은 뭐를 잊어버렸어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주님과 난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온갖 세상에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니까 주님의 배에 타는 순간 너무 좋아서 우리가 남녀가 데이트할 때 카페에서 잠깐 차를 마셨는데 3시간이 흘러가듯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정신 차려보니까 배가 도착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이래야 돼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야죠. 여기 우리 제 사랑하는 우리 황 목사님과 저와 또 한 친구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이 친구가 부평의 모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사건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때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뭘로 유명하냐? 반드시 11시에 예배 시작하면 12시 전에 끝나야 돼. 그리고 외부 강사를 거의 모신 적이 없는데 부목사인 그 친구도 부목사니까 저를 헌신 예배 강사로 불렀어요. 가끔 오시는 분이 딱 2시에 시작하면 3시 전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깜빡 잊고 장로님도 여러 장로님들도 부교육자들도 저희가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한참 젊은 제가 설교를 한참 했는데 3시에 맞춰야 되는데 설교만 3시 반에 끝났어요. 그런데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거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시간 담당 분이 있어요. 이분은 2시부터 시작하면 2시 50분 되면 맨 뒤로 가셔서 이거 해야 돼요. 빨리 맞추라는 이 사인을 보내시는 분이 설교 때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교회의 전통이 그날로 사라졌습니다. 성경 어디에 예배를 1시간에 마치라는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비본질에 너무 많이 때론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고 성숙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하나님 말씀은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니까 목회자들이 이걸 씹어서 젖처럼 미음을 만들어 먹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성도, 오늘 제목을 잊어먹군요. 좋은 성도입니다. 이게 황 목사님은 그냥 쓸 텐데 저는 까치발을. 좋은 성도란 이거잖아요. 좋은 성도란 공동체 의식을 지내야 되는 지난번 작년 11월에 했지. 오늘은 균형과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는 이유는 저보다 훨씬 탁월한 우리 황 목사님이 아마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잘 커버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좋은 성도는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주의할 사항, 이것이 오늘 읽은 사무엘 하의 말씀이에요. 사무엘 하 오늘 베레스 우사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려면 조심할 것도 조심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될 건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는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죠. 사사라고 하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워놓은 리더를 사사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사기가 죄송합니다. 저는 사사기의 주제를 이렇게, 사사기 전체 주제를 이렇게 맞습니다. 사사기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다. 사사기 1장부터 해서 삼손부터 뭐 드보라부터 모든 사건이 나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 나올 때요, 이름들부터 집에 사설 목사를 둘 만큼, 사설 개인적인 제사장을 둘 만큼 지극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내용은 다 자기 욕망이야. 이것을 사사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겉으로는 신앙을 얘기했고 주여 주여를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뜻이 다 거기서 욕망이 표현된 거예요. 이것의 하이라이트가 엘리입니다. 제사장인데도 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엄청난 죄들을 보고도 그러지 말아라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팔레스틴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그들이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법궤를 그들에게 빼앗기겠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 싸우는 것이 피에로 팔레스틴 해방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당시는 부족과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신과 신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히브리 민족의 야훼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로 가면, 여기 이제 지우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이름이 다곤입니다. 다곤은 다그라고 하는 물고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곤이라는 신을 보면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물론 어떤 부조회를 보면 위에는 물고기고 밑에가 사람인 것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바알의 아버지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바알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 신이 메이슨이라는 말은 이제 석공들이잖아요. 뭐 솔로몬 시대 때부터 많은 기술 있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할 때에 길드에 조합에 들어있지 아니한 자유로운 자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세계 통합기구를 만드는 프리메이슨, 그들의 전략이 일루미나티나 혹은 뉴에이지에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정치와 문화와 금융과, 그 문화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돌 그룹들부터 모든 걸 시작하죠.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싸이라는 애예요. 싸이. 이 싸이라고 하는 아이가 6집에, 그것도 하필 6집에 그 디스켓 자켓을 보면 그림이 다곤이라고 써 있어요. 다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인 다곤 신이 나와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 앞에 666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프리메이슨의 힘을 입어 싸이가 빌보드 차트제 2위까지 올라가는 위상을 잠깐 떨칩니다. 그럼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 이것이 블레셋의 신이지만 지금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 전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있네. 이거 잘못된 거 하고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목이 잘라지고 팔다리가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들이 그들의 5대 도시 가운데에 제일 컸던 그 뭐죠? 아스돗에다 갖다 놨다가, 아니 그러니까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있으니까 또 저 에스도 뭐 이런 곳으로 막
법궤를 갖다 놓는 곳마다 다곤이 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야단나니까 이들이 무서워서 다시 유대 민족에게 돌려보내려고 작정을 해요. 그러나 만에 하나 혹시라도 저 다곤이 여호와가 대단한 게 아니기를 바라서 그들이 저 경계 지역, 그 이스라엘과 북경의 경계 지역을 베세메스라고 부르는데, 경계 지역까지 가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저진하는 암소 2마리가 끌게 해요. 저진한다는 건 뭡니까? 본능적으로, 본성으로 새끼가 음매하고 울면 저쪽에서 돌아가는 게 저진하는 암소예요. 제가 예전에 이거 말을 해도 되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모 교회 어느 목사님이 기독 방송 어떤 방송국에서 설교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설교가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는 소를 본받자. 소를 본받자. 이 소는 죽어서 소를 남기고 이 소는 호랑이처럼 싸움 못하고. 그건 뭔 소리입니까? 거기서 소가 왜 소를 본받아야 돼요? 그 본문은 젖이나서 본성으로 새끼가 울면 돌아가야 할 이 소가 하나님의 섭리로 울면서도 하나님의 가라는 곳으로 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되는데 소를 본받자는 거야. 태양을 봐야 되는데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보듯 그런 걸 보고 제가 좀 잠깐 놀란 적이 있어요. 아무튼 베세메스로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이 와서 할 수 없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법궤를 베세메스 국경지역에 놓습니다. 국경지역에 놨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궁금해서 법궤를 열어봤다 다 죽어. 그러니까 이들도 무서워서 아비나답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뭡니까? 바알레 유다라는 동네에 있는 거예요. 바알레 유다를 사무엘상 처음에는 기라곁 야림, 똑같은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 집에 있다가 다윗이 왕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로 통일된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오직 꿈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저 버려진 법궤를 모셔오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 법궤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궤 모시고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3만 명이 법궤를 모시고, 이거 대명이 해도 되는 거 3만 명의 행렬, 이거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었다. 즉사했다. 베레스, 하나님이 때리셨다. 우사를 때리셨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내용. 그럼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3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요. 주의사항입니다. 자, 주의사항 첫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는가? 첫째는 편리주의 신앙입니다. 편리주의 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편리주의. 법궤에 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법궤를 어깨에 매는 것은 무겁고 어깨에 살갗이 문드러지고 벗겨질 만큼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수레에 싣고 이랴 하면서 가는 것은 아주 쉬운 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거운 짐을 차에다 싣고 운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이거를 들고 가는 건 힘든 일이에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14절과 37장 5절 등 많은 곳에서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여, 법궤 자체가 이렇게 이제 법궤가 되고 여기 그룹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 고리가 있는 거예요. 고리에다가 이렇게 채를 해서 이거를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매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좋은 성도로 신앙할 때에 때로는 어깨에 매는 것처럼 쓰리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남들은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운동 안 좋아하죠? 오늘 여자 배구 시합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거 좋아하는 분은 교회 안 오고 배구 볼 거예요. 어떤 분은 드라마 오늘 꼭 봐야 되고, 어떤 분은 친구만 해야 되고,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쓰리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숙한 성도들은 편리주의 신앙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하는 거예요. 수레에 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똑같은 게 신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 익스체인지하는 그런 사람들인 걸 보고 채찍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편리주의 대표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멀리서 이렇게 양을 몰고 왔다가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았더니 제사장이 이 양은 오다 보니 다쳐서 흠이 있어 안 돼. 하나님께는 흠 없고 점이 없어야 되니까 그럼 울상이 돼서 어떻게 하죠? 저기서 사. 갔더니 평소에 몇 배를 주어야만 사는 거야. 폭리를 취하게. 그 다음부터는 몰고 가느니 그냥 내가 가서 돈 주고 사지. 점점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외국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자기네 달러로 엔화로 드리랬더니 반드시 거기는 히브리 돈으로 드려야 되니까 이거 어디서 하죠? 저기서 받고 갔더니 평소에 1대 100이었던 것이 1대 300 해서 막 많이 폭리를 취하네. 이런 모든 것들이 상술도 있지만 또 한편에선 편리주의. 아예 처음부터 가서 바꾸지 뭐 가서 사지 이런 것들이 편리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요즘은 예배도 그냥 집에서 유선방송 틀어놓고 배 깔고 누워서 한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지로로 헌금 보내고 이러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옛날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드라이빙 처치를 만들었어요.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니까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 다 보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도 예배를 하는 그런 것이 많아지는, 편리주의적인 신앙이 많아지는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뭐냐?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의 신앙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이걸 말로 뒷박으로 바가지로 덮어놓으면 안 나가듯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다윗과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법궤를 메고 가도 까딱없는 걸 보고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 방법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은데 생략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끝날 시간인 것 같아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끝날 시간이군요. 예.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인공처럼 보여지는 안 된 사람이 웃사예요. 웃사가 딱 소를 몰고 가는데, 수레를 몰고 가는데 어느 지역 그 타작마당이라는 거, 우리는 주차장처럼 넓은 곳을 말해요. 넓은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소들이 날뛰니까 수레가 막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실렸던 이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질 위기가 된 거예요.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에 얼른 가서 손으로 못 떨어지도록 붙잡았어요. 이건 좋은 일 아닙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럴 때에 이걸 붙잡아줬는데 왜 그를 때리시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 손대지 말라는데 손댔다고요? 그런 개념 이상의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인본주의의 가장 큰 것을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생각이 상충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소들로 날뛰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새수레로 막 흔들리게 만드셨는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를 다윗이 왕이 되어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옮기는 그 귀한 일을 할 때 방법도 하나님 방법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뭡니까? 수레에서 이 법궤가 떨어져야 돼. 그래야 이 부끄러움을 듣고 깨닫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해서 다시 어깨에 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웃사의 생각이었어요. 웃사는 아이고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 그저 그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내 생각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은 법궤를 땅에 떨어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방법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이게 흔들려야 되고 떨어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웃사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즉사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편지 이야기를 할 때에 편지의 본질은 추도예배에 올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학군 제도를 논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날씨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즘 날씨는 어떤데 장사를 이야기하고 마케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방안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그 편지를 쓰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나는 그 얘기하는데 니네 지금 뭐하고 있니? 이러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신 본질, 그분이 하신 뜻,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참고문으로 아니면 아주 엑셀런트하게 이 본문의 밑줄을 긋고 본질과 상관없는 것에 너무 우리가 깊숙이 들어간다면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이름을 나아만이라고 그래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그는 구국공신이다. 나라의 두 번째로 높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두 번째로 높은 최고. 그래서 아주 그의 프로필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거기 접속사 하나가 딱 나와요. 그러나 접속사 하나가. 지난주 우리 황 목사님 설교에도 그러나 접속사. 그게 뭐죠? 그는 문둥이였더라. 아무리 대단하면 뭐예요? 문둥이란 이제 나중에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저 유대지역에서 잡아온 한 어린아이가 우리 동네 가면 엘리사라는 분이 있고 그분이 당신을 고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갑니다. 가긴 가는데 병원에 가는 사람이 그냥 자기 차 몰고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가요? 경호원 수백 명의 어마어마한 거에다가 심지어는 요즘 뭡니까 하여튼 미국의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 가서 보니까 엘리사가 문도 안 열고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라. 뭔 소리야? 소리를 버럭지르며 고담절에 나오기를 내 생각에는 저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나를 영접했으리라. 그리고 내 문둥병 위에 손을 얹고 그가 기도했으리라. 자기가 의사 앞에 처방도 다 해. 진료도 다 해. 이것들이 내 생각이야.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랬으면 그는 영원히 문둥일 텐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었어. 부하들이 말립니다. 아이고 장군님 이거보다 더한 일도 문둥병 고치려면 해야 되는데 까짓거 목욕 못합니까? 그때서 그 말을 듣고 복장을 벗고 계급장 떼고 마트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목욕함으로 어린아이 3살같이 되었더라. 그러나 과정 속에 무슨 위험성이 있었어요? 내 생각에 빠질 뻔했던 사람이 나아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들 같으면 편리주의나 세속주의는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왔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교사 분들인가요? 공부하고 나서 9시 반에 끝나는데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반주가 있고 기도하는 시간을 들고 봤더니 막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예배를 앞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거는 적어도 1, 2번에는 빠질 만한 분들은 아니구나. 그러나 그러한 우리도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내 생각에는요, 전도사님 내 생각에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한 번 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큰 낭떠러지가 있을 때 여기를 잇는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지나는 동안은 아찔아찔해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같아요. 그러나 이 출렁다리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곳까지 가는 최단 거리요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계곡을 돌아가는데 몇 달이 걸 수 있고 가다 맹수를 만나고 홍수를 만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이 그 순간은 아찔해 보이지만 최고의 길이에요. 성장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순간은 아찔아찔할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제일 좋은 기회예요. 우리가 터널이 아닌, 우리가 그냥 동굴이 아닌 터널을 지나는 동안은 눈앞이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만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길이에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다 보면 내 생각과 상충돼서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성숙히 하려는 제일 좋은 기회임을 깨달으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 주어진 기회를 돈 주고 살아. 이건 돈 주고 살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히 하려는 기회를 주셨다면 그것이 이런 수요예배일 수도 있고 많은 시간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더더욱 성숙된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모든 놀라운 성장의 첫발이 되어지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